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앤드류 머레이. 거룩함으로 부르심.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을 천천히 2번 크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거룩한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성의 출발이며 영성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의 특질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의 전이, 신령한 본성의 주입, 신령한 임재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입니다. 그분이 나누어 주지 않는 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거룩함보다는 축복, 형통함, 행복 등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화보다는 구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룩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찬양 인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지만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존재가 준비되지 않고 사역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예배자가 될 수 없으며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거룩함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항상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2번 크게 읽으십시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집약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에 이 거룩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예비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비천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마치 성막에서 울타리를 넘을 수 없다는 거룩한 절망과도 같습니다.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거룩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고 넓고 길고 높은 은총으로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도 아니요,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체험은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가 되는 거룩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다음 두 귀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1일에서 6일째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속성이며 인간의 속성과 절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성품입니다.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6째 날은 끝납니다. 그러나 7째 날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6일째 창조된 피조물은 죄나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이들과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룩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이 없는 한 창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선함, 무음함, 정결함, 무죄함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거룩, 이것은 하나님만의 독점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적 타자가 되게 하십니다. 37조 창조하실 때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안식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로부터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셨고 그리하여 친히 지으신 인간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그에게 자신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은 또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자기의 가장 고귀한 영광, 자기의 거룩하심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38조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완수하셨고 또한 장차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완수하실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 그리고 참된 믿음의 잔잔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계시, 겸손한 경외.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계시하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계시된 곳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평범하게 광야에 널려있는 떨기나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시게 되자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시면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주님은 제7일을 소유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한 성일로 만드셨고 이제 땅을 소유하시면서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은 유익한 성질과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당기고 다른 성질의 것은 거부하고 파괴합니다. 불은 소멸하는 것과 정결케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구원이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까움이 있기 전에 무한한 격차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타락한 모습으로는 주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 앞에서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포기하여야 합니다.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 가운데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멸과 정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상치되는 것은 모두가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53쪽 오 나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죄 많은 이 몸과 이 마음을 그분처럼 죽음에 바칩니다. 제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을 그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녹이시고 제거하시며 멸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것은 구원하시며 자신의 거룩함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구속.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으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속은 완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은 모두가 거룩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구속하여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기는 하지만 죄값으로 사단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서 데리고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속은 노예의 몸값을 갚고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셨으니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60쪽 구속의 목적은 소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의 목적은 구속자이며 소유주인 그분의 형상을 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은 곧 거룩입니다. 구속과 거룩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속이 있을 때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려면 당연히 구속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거룩한 존재로 초청받았습니다.
60절. 사람들은 종종 소극적인 측면에서 구속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속의 실제적인 영광은 그분 안으로 구속을 받았다는 적극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소유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에 온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사건, 의인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점진적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 진정한 거룩함으로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을 소유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59절. 하나님은 그날을 소유하셨고 복 주셨으며 안식하셨고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하시는 그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동참할 때에 우리도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